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26일 사순절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봄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3월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를 당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점검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선 이 길이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 맞다며 포기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바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간구와 헌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송합니다. 올라가 독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영적 침체로부터 자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영적 침체로부터 자유. 사람이 살다 보면 한두 번씩은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간단히 넘어가지만 심한 경우에는 죽음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협회에서 사람이 침체에 빠질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하던 일을 하고 싶지 않다. 한마디로 의욕상실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늘 든다. 세 번째는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몸이 붓는다. 네 번째, 잠 못 이루는 밤이 많다. 다섯 번째, 기분이 계속 침울하다. 여섯 번째, 무력감을 느낀다. 일곱 번째, 불안하다. 여덟 번째, 이유 없는 눈물이 자꾸 난다. 아홉 번째, 생각이 더뎌진다. 사람 이름 같은 게 금세 생각이 안 난다. 열 번째, 자살 충동을 느낀다. 이 중에 내가 몇 개나 해당이 되는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개는 괜찮지만 4개 이상이 넘으면 전문가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이 열정적인 사람도 그렇다고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마음이 가라는 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침체가 오는 이유, 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침체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열심히 일하다가 깊은 영적 침체를 만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그야말로 불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레 선지자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사역자입니다. 어두웠던 시대 사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을 대항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위협 앞에 엘리야 선지자는 두려워 떨고 스스로 광야길로 들어가 하룻길쯤 되는 곳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머물러 죽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적,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휴식하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나온 엘리야는 광야길을 하루 정도 걸었을 뿐입니다.
지나친 일이나 사역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면 10중 8구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잠자며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기를 2번이나 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우선 영적 침체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푹 쉬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입니다. 어쩌면 푹 쉬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육체와 마음이 지친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야 합니다. 떡과 물은 우리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회복을 체험하기 원하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육체를 너무 소홀히 여겨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나 친구들과 오락가는 행동을 금해야 됩니다. 젊을 때는 그게 쉬는 걸로 아는데 조금 있으면 무너집니다. 육체는 영혼과 신앙이 자라는 장소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너무 육적이라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너무 영적이어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핵심을 놓치고 성경적인 균형을 깨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하는 시간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쉬는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휴식하기 위해 일하고 일하기 위해 휴식하는 것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열심은 넘치는데 휴식이 부족하면 번아웃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외국 생명보험회사가 조사해 봤더니 휴가를 충분히 사용하는 직원들이 훨씬 능률적으로 일한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휴가를 돈으로 환불받거나 쉼없이 일하는 사원의 생산성은 저조했다고 합니다. 병가율, 퇴사율이 높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라고 합니다. 치열한 삶과 함께 적절한 쉼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과 쉼이 균형을 이룰 때 나의 인생은 행복함과 만족함을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삶은 워라밸이 대세입니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삶을 즐기고 자기 삶을 개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이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믿음의 동력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온 천하의 자기 외에는 모두 바알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만 남았다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왕비 이세벨이 자기마저도 죽이려고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가 침체된 이유 중에 하나는 넓고 넓은 천지에 자기밖에 없다는 고독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15절,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선 엘리야가 기름 부어 도와줘야 할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먼저는 하사엘을, 예후를, 그리고 후계자 엘리사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믿음의 동지들이 7,000명이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곁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이 큰 복인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혼자 있으면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아메리카 삼나무가의 큰 나무가 있는데 어떤 것은 높이가 112m나 된다고 합니다. 수령도 예수님 시대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을 정도라 합니다. 어떤 나무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차가 지나갈 정도이니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뿌리가 별로 깊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티고 서 있는가? 그 이유는 그 옆에 있는 나무끼리 뿌리가 얽혀서 서로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쓰러진 나무가 있는데 이런 나무는 저 멀리 홀로 서 있는 나무가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 모임, 여전도회, 남성교회 열심히 모이고 교회 예배에 열심히 모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을 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똑똑하다. 나는 믿음이 좋다. 그래서 나는 무리에게서 떠나 고고한 학같이 나 혼자 있겠다는 사람은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어리석고 바보라는 말입니다.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침체에 늪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7,000명의 믿음의 동지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동역자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늦가을부터 한강 주변을 나는 기러기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날아가는 모습이 V자 편대를 이루고 날아갑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공동체가 공기의 저항을 줄이고 약자도 덜 지치고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이 바로 V자 형태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함께하는 종교입니다. 공동체로 함께합니다.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고 삶이 행복하고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 없이 혼자 크는 아이 부모들의 걱정은 그 아이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까 걱정한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육적, 영적 침체를 그래서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한 엘리야는 40주 40야를 행하여 호렙산에 이릅니다. 호렙산까지는 거리가 무려 32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본문 9절을 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크고 강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오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굉장한 증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마음은 그것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압도한 것은 그런 모든 현상들이 들려온 다음에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음성은 심령 한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항상 회복은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침체와 시험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니이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우리가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개인 큐티 혹은 강단에서 들려지는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꿈틀거리는 자연 속에서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기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원래 구약의 유명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기도, 그리고 불의 응답. 그런 후 또 한 번 기도하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엘리야 기도는 강력했습니다. 아합 왕비 이세벨과 그 세력들로부터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떼를 쓰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버렸습니다. 10절은 분명히 굴 속에서 드리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미국 신학교 교수인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길이라는 책에서 영적 침체의 5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단계는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단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불편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에 참석하는 발걸음도 뜸해지고 맙니다.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면 영적 침체의 시작이구나 생각해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는 단계랍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시작되는 현상은 기도가 병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으로 그 병이 번지는 곳은 신앙생활의 형식화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예배도 찬송도 감동이 없이 타성해져서 그저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내면의 부패는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부패해지기 시작하고 그 부패성이 점점 증가하는 단계가 영적 3단계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식이 사라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깨뜨려 보신다는 의식 속에서 신앙해왔던 시절이 추억이 돼버린 것입니다. 4단계는 세속화가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세속화가 증가한다는 것은 외적 현상의 영적 침체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영적으로 침체되기는 되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쉬쉬하면서 속으로 골마 터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갈 때까지 가서 밖으로까지 드러난 단계가 4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물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다 부패해서 현재 신앙생활은 완전히 엉망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완전히 성도의 교제까지 사라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젠 그 주위의 친구들도 믿는 친구들도 없고 완전히 세상 친구들만 포장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5단계가 되면 이젠 적극적으로 죄도 짓고 악행도 행합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침체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이나 기도, 영적인 교제나 또한 영성 도서를 읽는 거고 그 중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침체된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는 철저한 회개와 결심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침체해져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기도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회복으로 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도 기도입니다. 혹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가?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침체된 사람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쉼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로뎀나무는 영적 충전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의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셔서 호렙산까지 이끄셨고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고치십니다. 회복된 엘리야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욱 멋진 남은 생애를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고 영적 육적 침체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 찬양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힘겹게 지치게 살다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침체가 오면 쓰러지고 절망에 빠져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진단하여 한결같은 건강함과 영적 충만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고 비틀거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주한 모든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친 같은 믿음으로 다시 상승하여 올라가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주시며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11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인 것을 항상 인정하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일천번제를, 선교헌금을, 건축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사순절 한 끼 금식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참 금식의 의미를 깨닫고 금식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흠양하여 축복하시사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이 주님을 통해서 채움받고 인도함 받는 그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당하심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묵상하고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에 저희들은 성찬식을 예배 중에 준비해서 함께 베푸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 새벽 특별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주보 순서를 확인하시고 기도로 최상의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한 끼 금식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시고 1만 원을 헌금해 주시면 이웃 사랑 돕는 데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침체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쉼을 가지라는 것과 또한 먹고 쉬고 맡기고 기도하는 육적인 영적인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모든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독수리 날개침 같은 믿음으로 상승하는 우리 신앙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